이렇게 토요일로 법회 바꾸니까 좀 좋습니까? 네, 한번 시도해 보죠. 지난번에 이어서 운명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운명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법회에 사주팔자에서 온다, 또 궁합에서 온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주팔자 이렇게 하면서 백운학 선생 이야기까지 해줬고,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화산에 가면 그 백년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게 고종 때 문을 닫았어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적공하고 있는 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도안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안 스님 백년사 이제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데, 그 좀 몇 미터 좀 내려가면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도안 스님 친구가 살아. 근데 도안 스님 그 친구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냥 뭐 좀 지나가는 사람이나 뭐 좀 뭘 보는 사람은 그 아들만 보면 막 아이고 어쩌고, 관상을 얼굴 보면 막 단명을상이요. 그냥 글고장 부기열상이 아니고 엄청 못살게 생긴 상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듣기에는 기분도 나쁘지.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이고 저 어쩔까, 생기기는 그냥 단명하게 생겼고 복도 없게 생겼고 막 그렇게 막 한단 말이요. 근데 또 틀리는 말로는 그렇게 생긴 인연은 출가를 시키면 또 그런 대로 장수도 하고 복도 많이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봤죠? 그냥 흥일 하루는 부부지간에 이제 상의를 하고 그 도안 스님 친구를 찾아가요. 그 아기를 데리고 하고, 내가 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 좀 본다는 사람마다 맨 막 단명할 상이네, 그냥 뭐게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부기도 없이 살 팔자라고 막 그렇게 하니, 들리는 말에 이 절에 출가를 시키면 그래도 좀 수명도 연장하고 복도 지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왔으니까 친구의 정을 보아서 못났지만 내 아들을 좀 상자로 좀 받아주세요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친구 부탁이니까 마침 또 없었고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그 친구 아들을 이제 삼위승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점심 공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상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저놈이 일주일 안에 죽을 상이네. 밥 먹으면서, 점심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 어린 놈을 한 몇 살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어린 놈을 한 7살이나 8살이나 됐나. 어린 놈을 죽어도 지 부모 옆에 사랑을 더 받고 그 지네 부모 옆에서 죽게 하는 것이 더 낫게 생겼어. 그래갖고 핑계를 댑니다. 야야, 이제 철이 바뀔 때도 됐으니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봄에 입을 옷이랑 여름에 입을 옷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해가지고 부모님 곁에 있다가 오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저 밑에서 소식만 오기를. 오늘 죽었을란가, 소식 올란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하루가 지나고, 또 오늘 죽었다는 소식이 올란가 하고 기다리면 또 하루가 가.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그 사미승이 그냥 보따리 하나를 메고 올라와. 그래서 보니까는 당신이 본 거하고 틀리잖아. 또 와서 또 얼굴을 보니까 또 틀려. 그래서 야, 너 여기에서 니네 집까지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이나 니네 집에서 일주일간 있을 때 일을 나한테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자상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너 뭔 일인가 너 분명히 있었자 하니까 그 사미승이 그러는 거요. 그 어린 것이 부모 곁을 떠나서 이렇게 큰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집에 보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짱 우처고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좋아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그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불교 학과를 18살인가 뭔가 이제 이 교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방학 때 되면 들어가서 다 있으면요, 또 원불교 총부가 호남선 기찻길 옆이야.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면 우리 집도 바로 익산이요. 근데도 집 생각이 나고 18살인가 그 나이에도 집 생각 나고 하고 방학 때 한 일주일 집에 갑니다. 그럼 다른 그 대학생들은 그 방학 오면은 마음껏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요. 집에 한 일주일 갔다가 훈련 받아야 해요. 반 내내 이쪽 가서 학년 훈련 받고 또 저쪽 훈련원 가서 전체 훈련 받고 그런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자선 오고 또 저녁 다 대학 생활하고 또 7시 딱 되면은 저녁 공부 시간 들어가요. 다른 대학생하고 틀려. 갖고 7시도 딱 공부, 그냥 그때 100몇 명이 기숙사에서 일제히 다 공부하고 9시 딱 되면 연불하고 9시 반 딱 되면 신고 모시고 일기 써. 이제 그날 내가 계문은 뭐 이겼고 어떤 경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러고 10시 되면 딱 취침이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방학 때 집에 이렇게 가면요, 그 나이에 저도 좋아. 집에 가면 또 가면 또 별스럽게 좋은 것도 없어. 예, 그래 가면 좋아. 근데 이 상자도 그 어린 나이에 집에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냥 그 추운데도 그냥 옷저고리 벗어갖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좋아라 좋아라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싶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눈이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우리 계곡물이 흐르는데 한 이만한 나무 쪼가리에 그냥 거기에 개미집이 있었는가, 수많은 개미들이 여기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더래요. 근데 저것을 내가 안 꺼내주면 저것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그 폭포에 가서 다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상자가 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죽는 생명을 보고들랑 살려주는 것이 자비심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 살려주는 것이 부처님의 대비행위라고 배웠는데, 내가 저것들을
안 구해주면 안 되었구나 하고 그냥 그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던 그 저고리를 가지고 빨리 가서 그냥 그 이렇게 탁 덮쳐가지고 흙 많은 곳에 이렇게 던져주고 온 것 위에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지가 했을 거 아니요 여철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또 우리 아들 왔다고 귀한 아들이 왔다고 또 만들어주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떡 먹으면서 일주일간 잘 있다가 어머니가 해주는 옷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그 도안 스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그 공덕으로 네 얼굴 상호가 바뀌었구나.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행동에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알 거예요. 저게 어떤 행동이다라는 거. 내가 한번 보일 테니까 보셔봐. 하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개미. 하다가 개미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요? 그러집니까? 그러니 아이고. 야, 그래서 상호들이 이렇게 이쁘고 귀한 얼굴 상호를 가지셨구나. 저만 그러는 줄 알았네요. 야, 역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틀리네. 그런 개미 한 마리라도 자비심으로 살려주는 그런 공덕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개미를 네가 살려줬으니 그 공덕으로 네가 단명을 받을 네 상호가 장수를 할 상호로 바뀌었고 부귀할 상호로 바뀌었구나. 갖고 그런 저 있는데 그 부처님의 죽어가는 생명이 있거든. 살려주는 것이 자비라는 그 법문 한 기절 그걸 실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주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우리 법을 어떤 법이라고 했죠? 뭐 뜯어 고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사주팔자 뜯어 고치는 법이 원불교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래서 그 제자분이 80까지 사셨대요. 그때 그 고종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80이면 장수예요. 지금 80은 인생 시작이죠. 그때 80은 장수. 그 개미 저도 장수하려면 산에 가갖고 그 개미 어디 비 오는 날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겠어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론은 조금 이따 나와요.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사주팔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음 이제 궁합입니다. 궁합. 몰라요. 지금 거의 궁합 안 보죠. 안 봐요. 그냥 이제 이쁜 자식 키워서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것이 잘 살란가 못 살란가 그냥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 궁합인데 그거 뭐 쓸데 없어요. 그 양산 종사님이 전주교당에 종제가 있어서 거기 가서 법문을 하고 이렇게 딱 가셨는데 이제 점심 공양 받으시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교도님이 딱 그 방으로 들어오시더래요. 하고 아이고 종사님 그냥 들어오시는데 그냥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키도 크고요. 서울대 나왔어요. 우등생이고 집안도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양산 종사님이 그래서요 했더니 궁합이 나쁘대요. 그래서 궁합이 남으면 얼마나 나쁘답니까? 했더니 살파랭이 셋이가 있어서 하나는 첫 번째는 사이가 죽고 두 번째로 딸이 죽고 사이, 딸 다 죽었으면 그 가정 풍지박산 됐죠. 세 번째는 있을 것도 없어. 세 번째 살은 가정이 풍지박산된대요. 예. 그럼 다른 데로 오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아까요. 그래 너무 아까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종사님한테 여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종사님이 어마 이 양반 보소. 내가 하라고 해가지고 사이 죽고 딸 죽고 가정 파탄되면 나한테 와서 뭔 소리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 주모님은 이제 교도예요. 교도님이 엄불교를 다니는 교도님이 돼가지고 아이 그런 것에 이렇게 끌리면 쓰겠습니까? 내가 궁합 볼 때는 나는 이런 것을 봅니다. 딸이 성질이 급하면 사이는 좀 느긋한 사람으로, 또 딸이 욕심이 많으면 사이는 좀 단박한 사람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궁합이지. 아이 무슨 살파랭이 있고 결혼해서 딸 죽고 사이 죽고 하는 그런 궁합이 어디가 있답니까? 복도 복 받을 기회 놓치면 못 받아요. 내가 복 받을 기회를 놓치면 다시 받기 어려우니까 아이 그런 사익감이 있으면 빨리 가서 맞이해야지. 그런 허망하고 쓸데없는 궁합에 이끌려갖고 이렇게 지금 있냐고. 그게 그 교도로서 그 마땅치가 않다고. 그러고는 종사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고 종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막 달려갔지, 쫓아갔지. 했더니 막 다른 데 오고 혼사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막 안 된다고 우리 딸하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고는 양산종사님 회갑 때 교무님들은 회갑을 단체로 해요. 회갑식을. 회갑식하고 원로원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 교도님하고 그 교당 교무님하고 이렇게 쭉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장 큰 보따리를 풀어주시면서 옷 한 벌 하고 돈 뭐 이제 뜨뜻하게 잘 주무시라고 이불 이런 것을 해갖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받을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적이냐고 했더니 교무님이 그냥 교무님 아니 종사님 거기 좀 띄어온 것이니까 받으세요. 그 무슨 소리요? 했더니 내역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가 그냥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판검사 판검사 합격해갖고 검사가 되고 첫 월급 통째로 그냥 장모님한테 다 가져와서 거기서 조금 뛰어와가지고 종사님 입으라고 옷하고 돈 조금 가져온 것이니까 그냥 말없이 받으시라고 그러시더래. 그 궁합 보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응?
옛날에는 궁합 많이 봤는데. 예. 자, 그 다음은 운명이 어디에서 오냐? 명당설이 있어요. 명당설. 대종사님께서는 이 명당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거 명당. 그래서 지금 그 명당도 다른 말로 이렇게 풀이됐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무슨 생활 심리 뭐라고 하더만 명당을 그래가지고 풍수가 생활 심리 뭐예요? 갖고 좋은 자리요 명당은. 우리가 집 살 때 집 보죠. 무엇이 좋은가 그 체크하지. 그게 명당이요. 장사할 때 목 보죠. 그게 명당이고. 그 사는 사람한테 명당이 있고 풍수가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한테는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다. 물난리 날 때 잘 피할 수 있는 곳이 그게 명당이요. 태풍에 잘 피할 수 있는 곳이 그게 명당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명당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당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운명이 이 DNA에서 왔다. 유전 인자설입니다. DNA에서 왔다. 남자 정액에는 46억 마리의 그 정충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염색체가 있어서 그 염색체 안에 DNA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모든 비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원효처럼 키 크는 거, 은지처럼 이쁜 거, 그런 것도 다 이 DNA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고 네 정신이 좀 흐릿하면 그것이 누구부터 온 것이냐? 네 아버지 때부터 왔다. 우리 아버지 때는 없었는데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 때부터 왔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때에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 전전 할아버지 때부터 왔다. 그것이 DNA설이요. 우리 전전 할아버지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다. 그것이 DNA설이야. 유전인자설.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다 그 가족 병력을 물어봐요. 참고를 하려고. 그래서 키 크게 하는 거, 체질, 심성, 피부색, 건강, 영리한 거, 멍청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DNA에서 온다. 그런 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 중요한 설, 운명의 유래 어디에서 오냐? 성인 성자들이 보는 운명설이에요. 그것은 뭐냐? 업보설이야. 업보설. 중국의 주자님은 일체가 그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까닭을 말씀하셨어. 비가 오면 비가 올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까닭이 있어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 반드시 천둥 번개가 칠 까닭이 있어서 천둥 번개가 치고, 풀이 푸른 것은 푸른 까닭이 있어서 그렇고, 꽃이 붉은 것은 붉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무정한 것도 이런데 사람의 일이라면 어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주자님은 멍청하면 멍청할 까닭이 있고, 잘나면 잘날 까닭이 있고, 부자로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잘 사는 까닭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가난하게 사는 까닭이 있다. 그 까닭. 그래서 주자님은 그 까닭을 말씀하셨어요. 운명이 까닭이다. 맹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불이다. 의심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일찍 죽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거 의심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아요. 저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일찍 죽을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요. 나 그래서 의심 안 는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것도 의심 안 해. 저 사람은 오래 살 까닭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이요. 그 까닭이 바로 업이에요. 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모든 것은 뿌린 씨앗대로 거두니라. 그 씨앗이 업이에요. 말씨를 뿌린 씨앗대로 받고, 몸씨를 뿌린 씨앗대로 받고, 마음씨를 뿌린 씨앗대로 받는다. 그 씨앗이 바로 업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까닭, 업보가 있어서 운명을 만드는데 그 운명들 몇 가지로 살펴보면, 자, 단명보와 장명보가 있어요. 명이 짧은 사람과 명이 긴 사람. 또 병이 많은 사람과 병 없이 건강한 사람, 그 업이 있어요. 운명이 있어요. 잘생긴 운명과 못생긴 운명이 있고, 또 부귀 권세가 있는 운명이 있고 없는 운명이 있고,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운명과 하천한 집안에 태어나는 운명이 있고, 가난한 운명과 풍족하게 사는 운명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업이다. 그 업은 누가 짓는가? 바로 나다. 나로 인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사주, 팔자, 궁합, 명당, DNA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이지, 미운 놈도 내가 이쁘게 보면 이쁘고 잘생긴 놈도 내가 밉게 보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운 놈도 내가 이쁘게 보면 이쁜 업이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잘생긴 놈도 내가 밉게 보면 미운 것으로 운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들은 다 잘생기고 멋있다고 해도 내가 미움만 먹어봐요. 그 사람 안 만나져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요, 천지 자연은 길러줘요. 나무를 심으면 누가 심어? 내가 심어야 돼. 그 나무를 내가 뽑아봐. 그러면 천지 자연은 그 나무를 죽여버려요. 그 심고 뽑는 것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 내가. 선한 마음 먹고 악한 마음 먹는 것 누가 해요? 내가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 불원천하고 불원이니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뭐 좀 잘못하면 하늘 원망하고 그러고, 내가 뭐 잘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네가 잘못했지. 어찌 하늘한테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하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늘 원망할 거 없고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문으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고,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로 해서 지성으로,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지성으로 해서 진급되라. 그래서 진급, 강급이 있는데 진급되거라.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운명의 유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대종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자.
이 생에 못 받으면 내 생에 다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남이 지은 제복을 내가 대신 받아올 수가 없고, 또 내가 지은 제복을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품 법문인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이 지은 제복은 제가 대신 받아올 수 없고, 제가 지은 제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 없나니라. 이래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또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된다. 그래서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생에 죄업 많이 지었는데 다 안 받고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네. 다음 생에 다 받게 돼 있다. 또 이 생에 나는 복을 많이 지었는데 다 못 받고 간다고 아쉬울 거 없다. 내 생에 다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르 성질에 따라서 이 생에 받을 것은 이 생에 받고, 후생에 받을 것은 후생에 받고, 그 운명, 그 운자가 무슨 운자인 줄 아세요? 돌운자예요. 돌운자.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생에 제 지음은 내 생에 돌아서 다 받아요. 제 지어놓고 안 받았다고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지은 것이 많은데 그냥 조심조심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나의 운명을 되돌아보고, 그 운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운명을 개척하시는 우리 대종사님의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